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 축구 경기나 농구 하는 것을 보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 경기 전체를 꿰뚫어 보고 어떤 전략으로 팀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감독이 탁월하게 그리고 좋은 작전으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그 감독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작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허를 찌르는 작전이라도 사실은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독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주느냐가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팀은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근데 잘 되는 팀은 어떤 팀이냐면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뢰냐면 우리가 저 감독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경기가 잘 안 풀리지만 조금 지고 있지만 우리가 저 감독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면 우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신만 있다면 비록 당장의 경기는 질지 몰라도 그 팀은 굉장히 강력한 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직장이 힘들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렵지만 자꾸 내 안의 소망과 가능성들이 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과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그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가 참 갖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래요.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다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오늘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6장에도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작전 하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요 우리가 좀 말이 되고 좀 가능성이 있는 작전이라면 좀 따르겠는데 사실 이 작전은 너무 어이없고 때로 너무 황당한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그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었죠?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지만 약속의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넘어야 될 그 여리고성이 그리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 성벽 위로요 마차 2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견고한 구조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약간 이 언덕 쪽에 위치해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의 작전은 뭐였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문 앞에 왔을 때 썼던 작전이 뭐냐면요. 버티기 작전이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안에 살던 사람들의 작전은 뭐예요? 그들에겐 특별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그 성을 공략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의 견고한 성을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조언자라면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여호수아에게 어떤 조언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성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뭔가 허리를 찌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토성을 쌓든지 아니면 화공을 쏘든지 아니면 상수도에 독을 타든지 아니면 스파이를 몰래 들여보내서 문을 열게 하든지 이런 작전이에요. 이런 허를 찌르는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런 허를 찌르는 작전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작전이 고작 뭔지 아십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길게 나와 있지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돈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작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전이 이럽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별로 지금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들으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작전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귀를 쫑긋해 듣겠죠. 아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아 이제 하나님이 저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는 비책을 주셨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작전을 알려줍니다. 자 지금부터 부대를 나눌 것입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앞에 설 것이요.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대열 앞에서 행진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부분에서 아마 환호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에 갈 때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해결해 주었죠. 그들은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시는구나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하더랍니다. 자 우리는 다 앞서가는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다음은 뭐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묻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심히 돌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마음을 다해 돌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돌면 됩니다. 그냥 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작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도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믿음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이 때로 우리의 상식과 너무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나의 스케줄에는 지금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 맞고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는 결혼하는 게 맞고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때로 내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고 내 스케줄과 내 방법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너는 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스라엘로 치면 너 그냥 언약궤 뒤에서 걸어가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만 그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혹시 지금 좀 빼먹은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실수하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종했는지 여러분 10절 잠깐 보실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하나님이 편하게 침묵해라 이렇게 한마디면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뭔가를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뭘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는 것이 이 작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40년 전에요, 오늘 사건이 있기 40년 전에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데스바네아라는 약속의 땅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뽑아서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제 이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놀랍게도 2패로 나눠서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그곳에는 아름다운 실과가 열리고 지상 낙원처럼 여겨지는 좋은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말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보이는 현실,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이 이들을 불평하게 했고, 여러분, 이 작은 불평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작은 악평이요,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 물으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좋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 너희는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 너희는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대신 너희 자손들이 너희를 대신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던 견고한 성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사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그들이 돌면서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뭐 하자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무슨 작전이 이래?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불평으로 시작된 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항상 더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쏟아내는 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수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입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네 인생 끝이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야? 기독교는 왜 이래?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신의 씨앗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의 씨앗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7인 게 뭐죠?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서가는 제사장도 7명이고 제사장이 든 나팔도 7개고 6일까지는 매일 한 번씩 도는 건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잘 아시지만 완전수를 뜻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7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장애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며칠 돌아야 돼요? 7일을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7일을 돈 게 그럼 무슨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들이 7일 동안 도는 것이 무슨 믿음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왜 7일을 돌아야 되죠? 왜 7일을 돌아야 되죠? 정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왜 7일을 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7일을 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7일을 돌기 전까지는 여리고성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루를 걸었는데 망대가 무너지고 또 하루 지나니까 성벽에 균열이 생기고, 여러분, 뭐 이래야 우리가 좀 순종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더 달라지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거의 여리고성이 어떤 함락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매일 하루씩 걷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여전히 성은 요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7일째가 되어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신년 특세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뭔가 좀 조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여전히 여리고는 튼튼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사람을 굉장히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상황,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조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긍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리고성에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는요, 여리고성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흔들림 없는 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조성돼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성을 바라보지만, 성을 향해 걸어가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문제, 성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지만 의심이 많은 우리들은 종종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때로 불안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구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을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늘 그분들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